로마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절입니다. 주 156년 2월 23일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소아시아 서머나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 두 손이 묶인 채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유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했다는, 설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폴리갑이 끌려오는 동안 이미 그는 욕과 매질을 당하여 다리가 부러진 상태의 경기장에 끌려왔습니다. 서머나 총독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폴리갑을 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신의 고귀한 인격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저가 주님이다 라고 한번 고백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총독이 폴리갑에게 조용히 회유했습니다. 폴리갑은 신문하는 총독과 경기장에 운집한 군중들을 보면서 내 나이 86살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일평생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일이 없었소.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께 불명예를 돌릴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대답합니다. 폴리갑의 당당한 말에 총독은 당황하며 당장 화형으로 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폴리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남기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폴리갑은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 여행을 하면서 폴리갑이 순교했던 그 서머나 교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터키는 지금 이슬람 나라잖아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박물관이 됐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유독 지금도 서머나 교회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이건 이제 유엔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이목 때문에 서머나 교회를 폐지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방문을 할 때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는 걸음이었지요. 방문을 할 때 가는 곳마다 전부 돌무더기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 철문이 있는데 로커를 하고, 물론 이제 미리 예약을 하지요. 로커를 하고 우리 신분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서머나 교회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 로비에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큰 벽화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앞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 때문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18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충성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을 상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하는 모든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섞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면류관이란, 관이란 경기에 승리한 자의 머리에 씌워주는 영광의 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경기에서 이긴 자의 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고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 경기에서 이긴 자는 그 관이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되어 있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본문에서 성도의 신앙 경주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상 얻기를 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상은 어떤 경주자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기 원하는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은 트레코라는 헬라 말인데 돌진하다, 계속해서 전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진하고 전진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피아는 종교 재정과 도시국가 간의 화합과 예비 병사들의 체력 단련을 위하여 경기를 열었습니다. 특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에는 지역 대회인 이스미야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제국 곳곳에서 구경꾼들이 모여듭니다. 이 경기는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피아 경기 다음가는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올림픽 경기가 있고 아시안 경기가 있잖아요. 예, 고린도에서 열리는 경기는 아시안 경기와 같은 그런 지역 경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작은 경기는 아니지요. 고린도인들에게는 그 자기 마을에서 열리는 이 이스미야 경기가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미야 경기에서 승자가 되는 것을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미야 경기에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인내와 최선의 준비와 중단하지 않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 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을 얻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달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운동선수에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의 신앙 경기는 선수처럼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경주의 초점은 세상 경기처럼 상대방을 꺾고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중단 없이 달려가는 인내와 성실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썩지 아니한 면류관은 얻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환경을 조건 속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선수들의 땀과 인내와 연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승자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영광과 환희가 있고 패자에게는 후회와 울부짖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신앙 경주에서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름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깐 후에 승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을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 박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영장으로 끌려갈 때 그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형제들도 그 상을 위하여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시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이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자 박겔은 박수와 찬송으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박겔을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박겔이 교인들에게 박수와 찬송을 부르면서 형장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순교자의 모습입니까? 승리의 관은 경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기에도 상이 있는데 섞지 아니할 면류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자, 중단하지 않고 달리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리고 상은 순교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평화의 시대에 그 시대를 산 값을 한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경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전도운동이 그것이고 선교운동이 그것이고 인재양성과 이웃사랑의 실천운동이 그것입니다. 이 경기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요,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섞지 아니할 상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리라는 권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상을 얻기를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돌진하고 전진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상 얻기를 원하는 자는 절제하는 자의 것입니다. 25절을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섞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받는 상은 섞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본절에서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절제, 헬라말로 엔크라유오마이 라는 말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말은 속을 말하고, 크라토스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과 능력을 속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자제한다, 삼간다, 절제한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에 이스미야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수는 제한되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순수한 헬라계 남자여야만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문가문의 청년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노예가 되었거나 범죄한 사실이 없는 자라야만이 경기장에 출전하는 선수가 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선수들을 10개월 동안에 엄격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경기장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선수들은 훈련을 통하여 경기 구약에 복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코치의 엄격한 지도와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식사와 휴식, 오락 등 일체에 관하여서 통솔을 받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가문과 도시국가의 영광과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죽음을 넘나드는 훈련 속에서 절제하고
참았던 겁니다. 그런 자들이 경기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출전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대단한 영광이지요. 당시 경기자들의 엄격하고도 고된 훈련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려는 젊은이들은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는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술을 끊어야 한다. 경기자들은 그의 얼굴에 얼마나 많은 주먹을 맞았는지, 그의 몸 전체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영광에 대한 갈망 때문에 참는다. 라는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영광의 날을 기대를 하면서 맞으면서 절제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해서 얻은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석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 위대한 경기의 영웅들을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의 수여자이신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상을 받는 사람도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을 준 자와 상을 받는 자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상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들이 그렇게 절제했다면, 그렇게 참았다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여야 되겠는가 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강해를 통하여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들었듯이 참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지 않는 교인이었다는 거죠.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상 받기를 원하는 자는 참아야 된다. 저 이스미야 경기의 선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저들이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을 받기를 위하여서 얼마나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저 경기장에 출전을 하느냐? 우리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받을 터인데 그 상을 받을 우리가 이렇게 참지 못했어야 되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신앙경주를 하는 성도는 자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기를 삼가고 절제해야 합니다. 신앙경주는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자기 본능과 욕망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상 얻기를 원하는 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절제는 이기는 자의 모든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인들은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절제하라는 말로 들려줍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첫째는 네 자신을 알아라. 둘째는 네 자신을 다스려라. 라고 헬라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군자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하는데 젊었을 때는 색을 경계해야 되고 장년이 되면 혈기를 조심해야 되고 노년에는 욕심이 많아지니 욕심을 경계하라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절제, 참는 것, 이것은 동서양의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 경기나 신앙 경기나 원리는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삼가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서는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절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우리 교우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상 얻기를 원하는 자는 목표가 분명한 자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23절에서 27절에 경기하는 경주자의 모습, 그 경주자의 덕목에 대해서 매 구절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름질해야 된다. 최선의 삶입니다. 둘째는 절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26절, 셋째는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향방이 없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말과 분명하다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방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목표를 정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목표가 없거나 목표를 정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주자의 목표는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지요. 수험생의 목표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농부의 목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고, 전쟁터에 있는 군사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장의 선수가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정하고 경주하는 자가 있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선수의 모습입니까? 그래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신앙의 경주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열심을 내는 착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열심을 내고 아주 착한 교인이 열심을 냅니다. 그 문득결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천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열심을 낸다는 말이지. 천국이 있을 것 같아서 말끝이 흐려집니다. 천국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 나오고 봉사한다는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것처럼 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지만은 죽을 때 천국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겠다고 하는 것. 뭐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회 봉사 활동도 하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이런 착한 교인도 있어요. 이것은 신앙 경주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면서 목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주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상 못 받는다고 합니다. 상 얻기를 원하는 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일하러 가야지 뭘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일하러 갔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저 소돔성이 멸망을 할 때 롯의 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문장을 사용하십니다. 소돔성의 천사의 손을 잡고 탈출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상 얻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저 갈멜 산상에 엘리야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든지 언제까지 뭐뭐뭐뭐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편에 서시라.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편에 서세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신앙 대결을 한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기가 차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불러서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천당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뭐 사회봉사활동도 하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찰스 러셀이 우리 표대가 될 수 없고 안식교의 창시자인 엘렌 화이트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가 없고 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이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없고 요즘 신종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나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은 절대로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경주의 표대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표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상을 얻기를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분명하고 삶의 목적이 뚜렷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종말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한솥에 삶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짜장면인지 잡탕인지 탕수육인지 다 섞어가지고 모르는 것. 이게 종말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에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그 상을 얻기를 위하여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목표를 정하라고 합니까? 성적을 조금 더 올리는 목표를 정하자. 장래에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갈 것인지 목표를 정하자. 그렇게 목표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신앙 경주에서는 왜 목표를 잃어버리느냐는 거지. 있으면 천당 가고 없으면 사회봉사활동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 감독 ig나티우스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전에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미랄이 되기를 원하노라. 짐승에 의해 뼈가 가루가 되고 굶주린 사자의 배가 내 무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처럼 주 안에서의 삶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의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형벌받기를 원하고 사자에 의해 내 몸이 찢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ig나티우스는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그게 진짜 아닙니다. 다 섞여버렸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교회가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순복음교회인지 뭐가 표가 안 납니다. 간판에도 교파 이름도 안 쓰니까 주보에도 아주 그런 거 잘 안 써요. 조그만하게 써놔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교회인지 모릅니다.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순복음교회인지 감리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의 현상입니다. 뭐가 분명해야지요. 선이 있어야지요. 향방이 분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앙 경주에서 주시는 섞지 아니할 면류관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자의 것이라는 거지요. 나는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다름질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목표가 분명하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자꾸 싸웁니까? 왜 자꾸 잘난 척합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힘껏 경주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 얻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신앙 경주자의 그 선수의 모습,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서 지금 신앙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 경기에서 필요한 단어 하나하나를 지금 매 절마다 하나씩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에 선수에게 필요한 것 복종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장에서 심판관은 경주자의 이름과 지역과 도시 이름을 공포합니다. 또한 시합의 종목을 알리고 선수들을 소집을 하고 시합 규칙 등을 설명을 하고 나팔을 불어서 시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자의 이름을 알리고 도시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립니다. 바울은 당시 경기자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의 규칙 가운데 27절에서는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복종하게 한다. 헬라말로 둘라 고게요라는 말입니다. 둘로스라는 말, 둘로스, 종이라는 말, 노예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아고라는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합성해 놓은 게 복종입니다. 이 말은 경기의 패자는 승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당시 전쟁에서 패한 병사는 승자의 종이 되어 끌려가 노예시장에서 팔리는 광경에서 유래한 단어가 둘라 고게요 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신앙경주에 있어서도 복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앙경기에 방해가 되는 자기 몸을 노예처럼 복종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노예처럼 복종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내가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복종을 시킨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은혜로 주신 구원은 우리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 과정에서 오는 상급을 얻기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서 바울은 내 몸을 복종을 시켰다고 합니다. 몸을 복종을 시킨다. 내가 내 몸을 복종을 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신앙 경기에 승자에게 주시는 섞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내 육체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잃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표가 분명했으면 방향이 분명했으면 상을 받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 봉사를 사회 봉사 차원에서 열심을 내는 거하고는 그들하고는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네. 내가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확신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는 자기가 정작 자기 경위에서 실격을 당할까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성찰했고 자기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노예를 복종시키듯이 자기 몸을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영의 일에 육체를 복종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기하는 성자가 얻을 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몸을 복종을 시킨다. 매를 맞은 일이 있을 때 자기 몸을 내놓고, 뺨을 맞을 일이 있을 때 자기 뺨을 내놓고, 이게 상을 얻기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노예처럼 던져주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을 얻는 자는 철저히 자기 육체를 영의 일에 복종시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성찰하는 자가 되어서 성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 상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경주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파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실의 수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다름질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기에는 섞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상을 위하여, 최선을 위하여 다름질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복종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장에서 마라톤 경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축구장에서 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100m 선수는 100m를 뛰어야 되고, 레슬링 선수는 레슬링 경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평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사는 자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교회나 복음주의 교회나 오순절주의 교회의 선수들이 달리는 경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일어섰습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박해와 더불어서 유대 땅에
큰 유대인들로부터 기독 신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가운데 하는 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가야 할 경주, 그 유대교의 미혹에 당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가야 할 경주를 경주하자. 당시에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기독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하는 말,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다른 것 넘보지 말자.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신앙 경주를 허락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라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교인의 수가 적었다는 말입니다. 유력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켰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런 작은 교회에게 들려주시던 메시지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네가 능력이 적으냐? 그거라도 빼앗기지 말아라. 응?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멸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영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의 경기장에 우리를 경주자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져도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 선교 시대의 바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야 합니다. 힘들다, 아프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고 절제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자기를 복종을 시키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신앙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쓰는 영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집 부러워할 것 없고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네? 나는 내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다른 집 부러워하지 말고, 예배당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 그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생각하고 성자의 관을 얻기를 위하여서 신앙 경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